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책망을 받았고 또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책망하실까? 칭찬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지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보세요. 아멘이시오.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정이시며 진리 그 자체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진실되게 정언하시는 참된 정인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신 주님이 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16절 말씀, 자 우리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 이건 참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앞서 이 책망만 들은 사대교회, 이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다 죽은 것 같으나 그래도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몇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성도조차 하나도 없이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견디다 못해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토록 진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리고 세운 우상 앞에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마 교회 성도들처럼 무지하여서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 같은 이거는 이단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죠.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나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보실 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임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배경을 보면 이 지역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1km 지점에 이게 위치한 하이라폴리의 뜨거운 온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가 그 물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온수가 뜨겁잖아요. 뜨거운 온전수가 그 긴 수로를 통해서 오는 순간에 다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석회수가 깔려 있어서 물이 석회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식수로도 어떤 용도로도 그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미식거워서 금방 토해버립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아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신앙이 처음에 뜨겁다가 지금 다 식어 미식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믿음이나 열심이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약해져서 이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하고 아무 쓸모없는 무력한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걸 지적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라디오계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됐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라디오 교회는 부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금융산업이나 섬유산업, 양털,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그 성도의 대부분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축복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잘 사는데, 부유한데, 이거는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없다. 교회 또한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풍요하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 갈망이나 열심은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사모함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에 절실함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다 알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못합니까? 그래서 보실 때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너희가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잘 지적하였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이 다 멀어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정성이 없이 드리는 예물,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 외식,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에 나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또한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나태하여 있는 그 상태. 믿음도 열정도 열심도 의욕도 다 식어져 버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보시고 견디다 못하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믿으려면 제대로 바로 믿으라. 차라리 차면, 이 차다는 것을 공부하면 차라리 차면, 아예 예수 믿지 않으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서 나중에 말씀을 들고 깨달을 수도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뜨겁다는 건 뭐예요? 뜨겁다는 것은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불같이 뜨거우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세요.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든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잘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푸시한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아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 한 해 우리가 설상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새해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고 다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미시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토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것인가? 열심을 해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노.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뭐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다.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하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나 영안이 어두워져서 가려워져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 있다는 겁니다. 알가벗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아마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심각성, 영적 위기가 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여 현실에 안주하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답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책망만 하실 것이 아니죠. 그래도 주님은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아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처방책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들으세요. 세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무엇을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육신적으로 부요하게 사는 사람,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을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부여하게 하라?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 여러분, 광산에서 캐온 강석 1톤에 금이 22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캐온 광석들은 영광로, 그죠? 화려한 영광로 속에 광석을 넣고 불에 녹입니다. 자, 녹이면 광석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순금이 나옵니다. 그 금을 캐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금이, 불로 연단해서 나온 금이 바로 순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이 용광로, 이 용광 속에 불과 같은 시험이나 환난과 그 연단을 통해서 정제되고 걸려져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정금 같은 첫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시련의 영광로에 속에서 연단되어서 그 후에 참 믿음이 나온다. 욥이,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는 과정에 있으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놀라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즉 무슨 단련? 고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지금 자기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내가 이후에는 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고난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디오의 성도들의 삶이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 됩니다. 신앙의 위기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안일하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 자만으로 더 이상 말씀을 삼아보지도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십니까? 너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를 삼아하며 주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야죠. 다시 열심을 내야죠. 아무쪼록 우리 2026년 새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찬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열심으로
주님 성경으로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까지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이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죠. 옷은 다 입고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수치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다 에덴 동산에 옷도 안 입고 그냥 벌거벗고 다녔어요. 근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후에 자기 몸을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렸습니다. 어디를 가렸을까? 부끄러우니까. 근데 보세요. 아담이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지만 여전히 두려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으로 가리우고 내가 숨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내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갖 모습으로 몸치장을 다 하여도 죄를 가릴 수 없고 수치감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짓것 뻔하게 다녀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숨는다고 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어 입은 치마를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을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것도 참 이상한 말입니다. 실제로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 성도들이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가려워졌어, 어두워졌어,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두워진, 가려워진 나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려진 그 영안을 가지고 가난하고 공부하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내 신앙의 실체가 어떠함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주님 영접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두드리면 다시 열면 내가 이제 들어갔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와 그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하여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송년주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대로 그냥 믿어도 되는지.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나의 신앙의 실체를 바로 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일에 더 열심하여서 새해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우리 체질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